너 걸어라 내 걸음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저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바다와 손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감사합니다. 계신 주 잔잔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또 우리 내 나를 내 걸음 또 우리 한번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 조금 빠르게 봅니다. 지치고 하네 고난려 하네 내 이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도우리 안에 나의 등 뒤에서 안에 나를 도우시는 정원이 안에 평안히 길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지치고도 나를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안에 때때로 뒤돌아오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또내 걸음 또 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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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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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조금 들을만 하죠. 내가 이 목소리를 내게 하려고 병원을 또 바꿔가면서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목소리가 좀 나와요. 약을 좀 바꿔갖고 예. 우리가 저저번 날인가요? 우리가 로드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나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가진 자로 상속자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믿음으로 행하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 태도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로드십 앞에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로드십의 첫 번째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립니다. 이게 로드십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내용 안에는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시시콜콜한 문제, 사건, 사고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왕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깔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는 앵무새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다 이렇게 하고 내용이 없어.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면 뒤에는 나의 모든 문제도 다스리시고 나의 자녀의 문제도 다스리시고 내 물건의 문제도 다스리시고 내 시댁의 문제도 다스리시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권 아래 다스려 주실 거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의 소유물이 하나님께로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로드십.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일어날 때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의 태도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전제 조건을 다 깔고 여러분이 그 이면의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그 문제의 답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행해 주세요. 이거를 깔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재물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죠. 하나는 만몬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은 뭐 얘기하냐면 보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보물 얘기가 바로 뭐냐면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는 것에 돈이 있는 것에 물질이 있는 것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만몬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죠. 하나는 만몬신, 하나는 누구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로드십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재물에 대한 이 부분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리고 재물이 때로는 내게 오기도 하지만 내게 또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재물은 흘러가요. 이런 흘러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그 중심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헌금할 때 보면은 잘 알죠. 헌금할 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재물을 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근데 우리는 내가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거를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어떻게 한다? 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백합화도 이 땅에 있는 새들도 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들을 내가 다 돌보고 있고 내가 그들을 다 어떻게 한다? 다 이렇게 키우고 있다. 하물며 이런 이 땅에 있는 미물도 내가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내가 덜하겠냐? 더하면 더하지 내가 덜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일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저와 여러분 안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는 너희들이 뭘 구할 때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지? 자꾸 재물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이 재물이 올까 안 올까 이거 먼저 구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갖고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잘 보세요. 내가 우리 어떤 분에게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내가 신건사님에게 선물을 줬어요. 주고 나서도 어때요? 내가 제대로 준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 건가?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게 맞나? 혹시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거 맞나? 주고서도 이런 갈등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미수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고서도 갈등한다. 그런 옛날에 그럴 때도 있었긴 했는데 네. 예, 이게 성숙한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게 구체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주고 나서도 내가 이거 제대로 준 건가? 내가 기도하고 줘야 되는데 기도 안 해서 줬는데 그럼 내가 이거 제대로 준 건가? 어떤가? 우리 이창용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없어요. 예. 예. 주는 대상이 하나님 입장에 제일 나은 건가요? 그렇지, 내가 주는 거죠. 줄만한 대상이 되고 또 하나의 감동에 따라 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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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 와서 주긴 줬는데 주고 나서도 우리가 갈등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제 그거죠. 내가 어쨌든 간에 감동이 와서 저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왔어. 그러면 줬어.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그거 갖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양가 감정 갖고 이렇게 고민하면은 결국 어떻게 누가 실족해요? 내가 실족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라. 어쨌든 줬잖아요. 마음에 감동해서 줬어. 그러면 준 걸로 감사합니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로 돌리면 감사한데 이게 계속 이게 이렇게 한 게 맞나? 저렇게 한 게 맞나?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생각의 습관이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것도 어떨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이게 못하는 건가? 우리 한두 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매사가 이렇게 하고 나서도 뭔가 찝찝하고 하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한 게 맞나? 저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실족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실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은 점진적 신앙생활이에요.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퍼펙트하게 100%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게 딱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점진적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조건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나의 연약함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 덮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함의 허물을 덮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오면은 그냥 감사하고 내가 줬으면은 그냥 그걸로 하나님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혹시 다음에 혹시 하나님 마음에 부합된 것이 아닌 것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써주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부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기쁜 마음이 아니라 하고 나서도 뭔가 껄쭉거리고 하고 나서도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결국 자기 안에 처리되어 있지 않는 자기 상처나 아픔의 감정, 양가 감정, 양가 어떤 생각 이런 걸로 내가 이제 붙들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드십의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어요. 때론 통치하다가도 내가 그 연민의 정 때문에 내가 또 잘못 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깨닫기도 해. 후회도 돼.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런 어떤 규칙도 세워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내가 믿고 무엇을 행하든 간에 기쁨으로 무엇을 행하든 감사함으로 때로는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때로는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고치기 전에 바르게 무엇을 하기 전에 내 그 어떤 감정에 붙들려 갖고 양가 감정에 붙들려 갖고 하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찜찜하고 못하고 있으면은 기도할 때도 생각의 근원이 두 줄기를 탔기 때문에 아까도 성경에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생각의 갈등이 두 갈래로 늘 생각의 갈등이 구조가 이렇게 된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가 뚫어지지 못하고 산만하게 되고 집중이 안 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뭔가 가로막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 생각의 구조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늘 삶의 패턴이 매일 삶의 패턴이 루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양가 생각 하고 나서도 양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미 통로가 두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한 가지로 몰입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쭉 하고 나가야 되는데 두 통로가 열려버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가진 자로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거를 이뤘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이렇게 있구나 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너가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잠깐 묵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근심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 민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너를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물을 때 느헤미야는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다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세밀하게 하나하나 어떻게 다 구한 거예요. 구한 대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힘을 다 쏟았던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미 일어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를 믿음으로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어. 그 상황의 보따리에는 뭐도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어떤 재물권도 등등등등 여러 가지 시대에 처가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있죠. 이것 좀 꺼주세요. 줄여주세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그 모든 상황 속에 다 있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핏값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론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믿어져.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의 땅에서 뭘 구하셔야 되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 내가 밟고 있는 현실의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로드십을 가지고 주님의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어.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 나는 통로고 나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 그래.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래서 사람마다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의 사역의 일들이 다 틀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뭐예요?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학교의 교사로,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제인으로 등등 어떤
은사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곳에 누가 있다? 로드십. 하나님이 이 환경을 다스리고 내가 있는 이 가정 환경에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은 다 뭐예요? 일터고 사역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빛이 임한 나라예요. 근데 그 안에는 흑암의 권세가 자기 터줏대감을 하고 있던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영적 충돌이 있겠죠. 가치관 싸움이겠죠. 영적 충돌은 바로 뭐예요? 가치관 싸움이겠죠. 부부 사이 가치관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부모 자녀 사이의 가치관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또한 우리가 주변 이웃과의 가치관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결국 영적 충돌은 뭘로 나타나요?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치관의 전쟁 속에서 내가 현실에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의 나라는 바로 뭐예요? 영혼 살리는 데 목적이에요. 그럼 영혼 살리는 데 목적에서 주님이 이것을 통치해야 돼. 그러면 내가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력을 붓고 내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이 시간 이때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의 그의 나라가 그에 이루어집니까? 라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고민하고 쓰셔야 되죠. 느헤미야가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네가 그것 때문에 수심이 있어? 왕은 이 느헤미야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포로 종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 입장에서 노예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이 근심하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도 근심이 돼. 그래 내가 너의 근심을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이걸 구합니다 하고 쫙 하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사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필요한 걸 구한 거예요. 말을 구하고 내가 어느 지방 국경을 넘어갈 때 조서가 필요해. 왕이 넘어가라는 어떤 도장이 필요해. 그리고 말도 필요하고 또 나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를 호위할 수 있는 호위병도 필요하고 거기 가면은 또한 필요한 어떤 제목감도 있고 뭐가 또 있어. 그런 모든 물품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느헤미야에게 당당하게 구한 거죠. 그게 현실의 시점에서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필요한 제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청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점진적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비둘기처럼 뱀처럼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돼요. 모든 동물 중에 뱀이 지혜로웠죠. 그래서 뱀에게 비유한 거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현실의 세계에서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이 현실의 세계에서 해야 될 거를 분명히 보고 그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내 남편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와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와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내 자녀 살려주세요. 내 자녀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면 와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자녀의 관계 가치관 들려. 그러면 그 가치관을 그 자녀가 알고 있는 그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 자녀의 욕구가 뭐고 그 자녀가 아픔이 뭐고 그 자녀의 생각의 구조는 무언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면서 지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어머 내 자녀의 마음이 슬픔이 있어. 근데 그 슬픔을 보니까는 내가 갖고 있었던 슬픔이랑 너무 동일해. 그래서 내가 자라면서 갖고 있는 슬픔이야. 그래서 얘가 때로는 힘들 때마다 슬픔에 빠져.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추적되고 알아져.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조금 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아니면 추상적으로만 기도하게 될까요? 자녀의 아픈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자녀의 슬픔을 하나님 헤아려 보니 자녀가 우리 내 자녀 안에 슬픔이 있어요. 이 슬픔이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자녀의 슬픔을 주님 걷어가 주시고 이 자녀가 이 슬픔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이 자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구원을 해요. 내 가문의 사람들을 구원을 해요. 내 가문의 사람을 구원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공의가 필요해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이창용 권사님이 이렇게 삶에서 변화된 걸 얘기할 때 결국 뭐냐면 공의의 삶이었어요. 공의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거 안에는 서신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잘 서술되어 있는 게 서신서고 또한 레기 말씀들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또 들어봅니다. 어떤 교회 두 교회가 있어. 개척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건물에 분양을 받았어. 근데 분양받았는데 한 교회는 3층에 분양받았어. 한 교회는 5층에 분양받았어. 그런데 이제 분양사가 이제 한 건물에 교회가 두 개 쓰도 될까? 하면서 상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건물에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죠. 한 건물에 교회가 두 개 써도 뭐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두루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건물에 교회가 두 개 쓰면 서로 괜히 보이지 않는 경쟁도 하고 괜히 그럴 수 있으니까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권이 있잖아요. 커피집이 바로 옆에 커피집이야. 우리가 상권도 우리가 점포 내줄 때 상권도 예를 들어서 뭐 커피집이 요즘 유명한 커피집 뭐예요? 스타벅스 커피. 또 유명한 또 커피집이 뭐예요? 투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투썸 본점은 대리점을 내줄 때 이 거리 보호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데 투썸 옆에 베스킨라빈스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베스킨라빈스도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스타벅스도 이 점포를 내줄 때 거리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알기는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상업적인 어떤 도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런 도의가 별로 없죠. 다 뭘로 넘어가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게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레위기법은 공의법이고 레위법은 상거래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권사님?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많이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기독교인을 이렇게 볼 때, 한편을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리까리하게 보이고, 저게 진짜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공의를 지키면서도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게으른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동력을 필요로 해. 그러니까 새벽부터 뛰어.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은 있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벌어야 될 현실이야. 그러면 뛰어서 나가서 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몫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몫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서, 현실의 땅에서 목회자도 바로 뭐예요? 이 교회 공간 안에서 내가 기도와 말씀을 전부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시간의 배를 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현실적 지각을 갖는 거예요.
현실적 지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영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 인간 구원을 이루려면 그들의 가치관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우주주는 건 자기소견이에요. 이 자기소견이 있는 이 사람들의 심령을 무엇으로 그를 당길 수 있냐면 결국에는 영권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현실의 세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영권이 어떻게 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잡아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일터에 가. 그러면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청소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전에 뒷담화까지 않고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공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게 공이라고요. 윗상전을 내가 뒷담하고 까. 그러면은 그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그 상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공이라고요. 뒷담화까지 않는 게 공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남의 얘기하지 말라. 남의 비밀 누설하지 말라.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머리로만 알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지켜가는 게 바로 뭐예요? 점진적 구원이고 이게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네 개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 것이 서신서들이고 또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고통 법규만 공의가 아니라 이런 모든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서로가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다. 이게 세상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고 이 세상 법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공이기 때문에 이런 서로가 피해주지 않게 해서 상거래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지각이 내가 현실에 있는 세계 속에서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합니다. 내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이게 바로 뭐냐면 앵무새 같은 기도가 된다고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기도.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지? 기도하고 나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어도 내가 그걸 실행으로 옮겨야 돼. 그 실행으로 옮기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삶의 습관들, 루턴들, 이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변화시켜 가면서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빠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푹 빠질까봐 공부 안 하고 푹 빠질까봐 늘 걱정했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와라. 조건이 있었죠. 이제 저를 못 이기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예배 드리고 오되 예배만 드리고 와. 그리고 저녁 늦게 다니지 마. 이 저녁에도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녁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몇 시 출근식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딱 있어. 그리고 아빠가 원하는 게 부지런해야 돼.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부지런해. 그리고 도와줘.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뭐라도 해서 도와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은 부모님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많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모를 전도하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있었죠. 그럴 땐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 야야야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요. 내가 아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내가 교회 푹 빠지면 공부도 안 하고 지금 공부할 때인데 공부도 안 하고 예배만 다니고 놀러만 다닐까봐 수련회만 쫓아다니고 이렇게 될까봐 걱정해서 이러는구나. 이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빠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그것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제가 사형제가 있어요.
사형제보다 제가 늘 먼저 일어나는 거죠. 항상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거죠. 그리고 평일날은 학교 다니니까는 참 밤늦게 오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니까 야자하고 오니까 야자가 뭔지 알죠? 야자하고 오니까는 내가 못 도와줘. 그렇지만 토요일날은 내가 엄마를 대신해서 이렇게 일주일 묵은 빨래를 같이 이제 하는 거죠. 손빨래로. 그때는 세탁기도 돌렸지만 손빨래가 유행했거든요. 깨끗하게 흰 빨래는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다 손으로 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럼 아빠가 한국에 지나가면서 안 보는 것 같으면서 쭉 보면서 몇 개월이 쫙 지났어. 그리고 내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만 있었으니까는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만 끝나고 빨리 와. 친구랑 놀 시간이 없어요. 때로는 친구랑 놀고 싶어도 놀면은 안 돼. 저녁 먹을 시간에 내가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6시 이전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오후 예배 빨리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막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빠가 원하는, 내가 아빠 예수를 믿어도 저는 그렇게 푹 빠지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하면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이비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예수도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나는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말하는 거는 이제 막 이단 사이비들 비유하면서 막 거기다가 한쪽으로만 치부해버리니까 이게 내 마음에 너무 아팠던 거죠. 그때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어떻게든 우리 아빠 구원해야겠다. 그 장애물 때문에 아빠가 예수를 못 믿어? 그러면 내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보여주겠다 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서 몇 가지를 제가 한 거죠. 다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아빠가 말하는 몇 가지는 제가 이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행하다 보니까는 아빠 눈에 그게 띄어요 안 띄어요? 띄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거의 1년이 다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아빠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인정하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믿는 예수는 인정하겠대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의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쟤는 예수를 몰라서 그래. 아니 쟤는 영적 세계 몰라서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모르죠. 예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영적 세계의 실체 모르죠. 우리는 알지만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도리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내가 그 도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부모로서 내가 또한 자녀로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이 장애물이 없을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 장애물이 다 제거되겠습니까? 그분의 상처 때문에 솔직히 해서 다 제거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분량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카이루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왜? 모든 상황 속에서 로드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 내 아빠도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빠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야. 이 로드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빠의 가치관을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 아빠가 예수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이렇게 무시한 게 아니라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보편 타당적인 현실의 세계에서 왜 아빠가 믿는 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혹시라도 나도 그런 사람 될까봐 이 자녀니까 걱정하는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빠가 내가 충분히 100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공의예요.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게 바로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전략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략 없이 하나님이 내 자녀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서 자녀 만나면 맨날 비난하고 자녀만은 퉁퉁 걸어봐요. 그럼 여러분 그 자녀가 조금 그래도 엄마가 믿는 하나님 좀 나도 믿어봐야겠다 했는데 만나면 나한테 퉁퉁거리고 만나면 비난해.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안 믿죠.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몇 배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시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려면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남들보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빠가 저에게 그걸 허락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수련회 가는 것도 아빠는 내가 수련회 갔다 와야 되는데 꼭 가고 싶습니다 하고 되게 기도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빠가 고민하다가 그래 대신 꼭 늦지 말고 와. 끝나자마자 와. 그러면 저는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친구랑 놀지 않고 수련회 1박 2일이야. 2박 3일이야. 그러면 또 친구들끼리 놀잖아요. 또 끝나고 나면 밤새도록 9시고 10시고 막 애들 뭐 몰려가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나는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빠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와 있어 줘야 아빠가 얘는 그래도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지각은 바로 뭐냐면 보편타당한 이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퉁쳐버리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 구원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아빠가 언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냐? 병상에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병상에서.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늘 기도했죠. 하나님 병상 중이랄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면 하나님의 병상 중이라도 하나님 뒤늦은 구원이라도 하나님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병상 중에도 어떻게 구원받고 가셨고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이제 돌아갔을 때 이걸 덮잖아요. 눈부터 쫙 가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의 영의 눈을 열어서 아빠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빠가 저에게 영으로 얘기하는 거죠. 고맙다. 내가 이제 간다. 고맙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지나고 나서 또한 우리가 또한 산소 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또 아빠가 네가 믿는 천국은 진짜 있더라. 고마웠다. 이 두 마디를 내가 성령님 안에서 내적 감동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들은 거죠.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아빠가 구원받고 가셨구나. 그 구원받고 갈 때 한 달 3개월을 중환자 있을 때 3개월 동안 매일 교회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아빠를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중환자에 30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항상 들어가서 다 닦아주고 나서 기도해주고 아빠 예수님 계세요. 하얀 게 보이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붙잡으시면 돼요. 영계가 열릴 거예요. 아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고 그만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빠가 내가 들어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죠. 회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옆에서 사람들이 흐흐그 막 그래 중간재재 그러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귀를 열렸으면 어떻게 해요?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럼 불안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계속 내가 하루도 걸리지 않고 3개월 동안 유 목사님과 제가 그렇게 중환자실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가 네 아빠 데려갈 거니까 복음을 전해라 해서 내가 여기서만 기도했다면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를 돌아가시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만 철회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아빠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가 진짜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것 같은 믿음이 있어. 근데 지금은 아빠의 믿음이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통로되어서 그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빠의 가치관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내가 헌신하는 삶이 있으셔야 돼요. 그들의 가치관을 내가 계속 무시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상속자고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가지고 복음도 하늘길로 왔어요. 그럼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복음을 포장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삶으로 말씀으로 이걸 먹일 수 있을까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하려고 해. 그러면 그 자녀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자녀의 깊은 마음에 뭐가 있는지 깨달으면서 그 자녀와 가까이 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자녀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그를 신뢰하면은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의 문제라고요? 신뢰의 문제라고요. 부부의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신뢰 문제라고요. 그 신뢰 문제 속에서 내가 현실 지금 이곳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면밀히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신뢰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럼 내가 고쳐야 될 게 있어. 그럼 고쳐야 될 거 어떻게 해요? 버리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내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내가 들어가야지만 복음이 전달된다고요. 인내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내 안에 있고 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삶을 통해서 그 공간이 빛의 나라 확장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태도예요. 이게 태도라고요. 이게 마음가짐의 태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세계와 동떨어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속에 임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구세주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뱀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2024년도가 영혼 구원이 내 자녀, 내 어떤 남편 등등 인간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노력했어도 여러분 우리 아빠 병상에서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몇십 년 인내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되기도 전에 내가 5살 아마 내가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내가 3학년 때 내가 그 비전을 받고 아빠 구원해야겠다 하면서 3학년 때부터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아빠가 7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 그때 아마 40세 50세였을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인내가 거의 25년 30년 이해한 거죠. 내가 결혼한 지 30주년이니까 30년 더 되겠죠. 40년 45년 늘 어떻게 해요? 인내한 거겠죠. 30년 정도 인내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내의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 인내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의 속에는 내 현실의 세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공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편 타당한 그들의 삶을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들의 고민을 같이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그 눈높이에 맞춰줘서 얘기해야 되는데 많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허황된 거를 많이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만 해서 그래요? 영적인 얘기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삶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천국, 지옥이 있어. 맞아요. 근데 그것만 얘기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어.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분의 삶에 이런 통로들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미 십자가 앞에서 이미 다 풀어졌기 때문에 서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공의의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하고 말하는 게 다 뭐예요?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상황 속에서 왕의 믿음으로 행하기 위한 저 여러분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고 하나님의 모든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런 주머니들, 여러분의 어떤 문제, 그 주머니를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는 믿음, 내가 실행하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발 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 그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어떤 직장과 일터는 그런 모든 곳에서 남들이 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의 삶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로드십 앞에서 우리가 행해지면은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우리의 삶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를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붙여. 근데 내가 그런 부분 훈련이 되고 있어.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곤욕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건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 뭐요? 감동을 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로드집 아래서 공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태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성령님 지각이 분별되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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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이 옳은 행실로 드러나게 될지어다. 그 빛이 하나님의 공의의 삶으로 드러나게 할지어다. 그 빛이 공의에 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명령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알려주셔서 예배하셨나, 올리셨나, 옷을 쓰라하셨나, 옷너를 쓰라하셨나, 옷너를 쓰라하셨나, 예배가 주셨나, 옷을 셨나, 옷너를 쓰라하셨나, 옷너를 쓰라하셨나, 올리셨나, 예배하셨나, 올리셨나, 옷너를 쓰라하셨나, 옷너를 쓰셨나, 올리셨나, 예배가 봐보셨나, 옷너를 쓰셨나, 옷너를 쓰셨나, 예배 들어가셨나, 예배가 되셨나, 옷너를 쓰라가, 옷너를 쓰셨나, 예배하셨나, 옷너를 쓰라가셨나, 옷너를 쓰셨나, 예배 쓰라가 하셨나, 옷너를 쓰셨나, 예배가 들어셨나, 옷너를 쓰라하셨나, 예배가 드셨나, 올리셨나, 예배가 들어가셨나, 예배가 주셨나, 예배가 다셨나, 예배가 셨나, 예배가 다셨나, 옷너 드셨나, 올리셨나, 예배 주라가 하셨나, 예배 쓰라하셨나, 예배가 드셨, 올리셨나 하셨나, 예배가 주셨나, 예배가 주셨나, 주님 도와주셨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소서. 뱀처럼 지혜를 가지고 현실 타당한 지혜를 주셔서 현실의 세계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떠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현실의 세계를 붙들고 가게 하시고 현실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현실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셨나, 예배스라셨나, 올리스라셨나, 예배가셨나, 오늘을 사셨나, 예배를 하셨나, 올리가셨나, 올리가셨나, 오늘을 사셨나, 올리가셨나, 하셨나, 올리가셨나, 예배하셨나, 올리사셨나, 올리가